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온 교우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리떡과 기드온의 칼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서가 아니라 기드온과 300명의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를 동원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14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보다 이스라엘 군대가 훨씬 더 적었죠. 3만 2천 명 정도 처음에 모여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많다고 하시면서 10,000명으로 줄이시더니 10,000명도 아직 많다 하시면서 결국 몇 명으로 줄어들었습니까? 300명. 최고 정예부대로 추리신 게 아니라 이 300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저 그렇고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평범한 300명의 사람을 추리셨을까요? 무조건 군대의 숫자를 줄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조건 군대 숫자를 줄이는 것이 전쟁의 승리의 원동력이라면 이것은 군대 숫자를 늘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대 숫자를 줄이라 이 말씀은 줄이고 느리고 그 부분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승리의 비결은 질적인 변화에서 찾아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질적인 변화.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자라가지고 키도 크고 성장하는데 어느 순간 육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무슨 성장이 들어와야 됩니까? 질적인 성장, 생각의 정립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승리의 비밀이고 행복의 비밀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평범한 사람들,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행복에서 이제는 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라. 그럴 때 행복이 온다. 코로나19 때문에 더 많은 걸 할 수 없고 막 축소되고 줄어들었지만 여러분, 코로나19가 오지 않았더라도 우리의 삶은 느리고 더 크게 할 때 행복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할 때 행복합니까? 줄일 때. 화려한 밥상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사실 우리를 건강하게 살찌우는 것은 매일 먹는 어떤 밥상일까요? 평범한 밥상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을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 하나를 밭에 심었더니 겨자 풀이 된 게 아니고 겨자 나물에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겨자 나무가 된 것입니다. 32,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대가 30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숫자가 줄어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모든 승리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깨우친 300명이라는 뜻입니다. 질적인 변화입니다. 겨자풀이 겨자나무가 되어서 보니까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관계 맺음과 관계 확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오고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출발이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관계의 확장을 위한 비결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넘어서서 많은 불특정 다수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강조되는 한 단어가 있죠.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사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걸 잘하는 사람입니다. 소통의 비밀은 듣고 또 듣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먼저 경청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의 원리대로 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관계에 맺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과 4절을 보십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러 나간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씨를 누가 먹어버렸습니까? 새들이 먹어버렸어요. 씨와 새는 앙숙관계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을 보니까 그 씨가 땅에 심겨져 자신의 고정관념이 해체되고 싹이 나고 풀이 마치 2m 정도 크게 자랍니다. 마치 나무와 같이 돼서 그 나무에 무엇이 와서 깃들이게 됩니까? 새들이 와서. 원래 씨와 새는 앙숙관계, 갈등관계인데 씨가 겨자풀에서 겨자나무가 되니까, 질적으로 변화가 되니까 겨자나무와 새들이 하모니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을 회복하는 것, 관계를 잘 맺는 것은요, 원인을 제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는 데 있어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살아날 때 생각, 가치관이 완벽하게 바뀌어질 때 새와 겨자나무가 하모니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관계 회복과 관계 확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겨자씨가 땅에 심겨 지고 난 다음에 겨자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새들이 날아와 나무에 깃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장에만 포커스를 두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겨자풀이 계속 자라나서 겨자풀로만 계속 성장해 보십시오.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겨자풀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나무로, 전혀 다른 것으로 변화된 거잖아요. 그랬더니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경쟁해서 이긴다라는 목적을 두게 되면 그 사람에게 내가 지거나 내가 그 사람에게 이겨야 됩니다. 성장에 포커스를 두면 당장은 이길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성취할 수 있으나 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하지만 성장이 아닌 질적인 변화에 포커스를 두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겨자풀이 무엇으로 바뀌니까? 겨자나무로 바뀌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반대말은 뭘까요? 지옥일까요? 여러분, 천국의 반대말, 하나님 나라와 반대말은 뭘까요? 바로 그것이 제국입니다. 제국. 이 제국의 본질, 특징은 뭡니까? 성장주의예요.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이기려면 이 제국의 논리로 접근하면 13만 5천 명의 군대보다 더 많아야 됩니다. 더 크고 많아야 이기는 거예요. 그게 전술 전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전혀 달라요. 겨자풀이 더 크게 자라는 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겨자풀이 뭘로 바뀌면 돼요? 나무로 바뀌면 돼요. 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 오게 되면 바로 그 제국의 질서 논리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장주의, 느리고 더 확장시키는 그 제국의 논리에만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천국의 질서, 천국의 원리로 회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제국에서 나와 제국에서 도피하라는 뜻이 아니고 제국의 질서,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해서 제국으로 들어가서 그 제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내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리떡과 기드온의 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드온의 말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에 등장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기드온은 담대한 사람이었습니까? 매우 소심한 사람이었습니까? 매우 소심하고 약간 쪼잔하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직접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지만은 기드온은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 지난주 보았던 말씀 32,000명을 드디어 몇 명까지 줄였죠? 300명. 평범한 사람들, 즉 이 전쟁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걱정 말고 나가라. 근데 지금 기드온이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움직일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소심한 기드온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소심한 기드온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기드온이 잘 알아먹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사기 7장 9절 말씀을 보면 일어나 미디안 진영으로 가라. 그리고 7장 11절 보게 되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네가 미디안 진영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미디안 진영으로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했어요. 거기서 미디안 군인들이 어떻게 이 전쟁에 대해서 말하는지를 엿들어 봐라. 그들이 하는 말 속에 내가 너에게 해줬던 말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그런 의미였어요. 자, 그렇다면 정말로 이 말씀에 대해서 기드온이 이번에는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사사기 7장 11절.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갔습니까? 내려갔죠. 근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11절 끝부분에 오게 되면 미디안 진영으로 갔습니까? 진영 근처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그 기드온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장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기드온은 미디안 진영이 아니라 미디안 진영 근처 언저리로 간 거예요. 아직도 기드온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의 마음은 기드온에 대한 평가, 판단 어떻게 한번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몇 번씩이나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까지 미적미적거리고 100% 순종을 못하고 있을까? 참 한심하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 기드온이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기드온은 이 자신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죠. 주연 배우예요. 근데 그 시대의 배경과 또한 사람이라는 것은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래로 달려갔다가 다시 오늘로 돌아올 수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그리고 모레에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찾아올 것인지 예상할 수 있습니까? 인생이란 건요, 미리 예상해서 시나리오대로 다 돌아가든가요, 느닷없이 닥친 일들을 그냥 처리하고 메꾸다가 삶이 휙휙 지나가든가요. 아무리 준비하고 대비해도 느닷없이 나에게 찾아오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지금 기드온 입장에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14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려고 진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해도 너무하세요. 32,000명을 아예 300명으로 줄이셨어요. 겁이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러니까 진영으로 내려가서 적군이 하는 말을 엿들어 보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지만 기드온은 적진 한가운데로 못 들어가고 진영 근처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십니까? 허용하지 않으십니까? 허용해 주세요. 만약 우리들이 내 인생의 삶의 스토리의 주연배우로서 살아가는 그 이야기 속에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일이 여러분의 뜻과 계획과 달리 막 들이닥칠 때 여러분들 담대하게 기도하셨습니까? 우왕좌왕 당황하실 때가 많으셨습니까? 다들 담대하신 분들이라서 걱정 염려가 없으신 분 같은데 성가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통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막 담대하게 막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십니까? 일이 손이 안 잡혀요. 우리도 기드온처럼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직접 기도한 옆에서 경험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 이 기드온의 앞과 뒤 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기드온이 결국 이길 전쟁인데 왜 이렇게 소심하게 미적거리는지 그렇게 이룰 수 있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담대하게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기드온처럼 우리 역시 100% 순종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80% 순종일지라도 그렇게 붙들고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드온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헤아리시고 기드온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드온에게 용기를 심어주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 근처로 내려가서 기드온 사람들로부터 듣게 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사사기 7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덮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미디안 한 병사가 자기 친구 병사에게 꿈꾼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오더니 모든 진영을 다 무너뜨렸다. 그냥 꿈꾼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던 친구가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쩌찌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했는지 7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7장 14절 읽습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미디안 한 사람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군대를 덮치고 쓰러뜨린 꿈을 꿨고 그 이 꿈꾼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한 병사가 그 꿈에 대한 무엇을 해주고 있어요? 해석을,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보리떡 한 덩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가장 흔한 곡식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보리밥과 같은 것이고 우리 추석 때 빚어 먹는 무엇과도 비슷해요? 송편과도 비슷해요. 그렇다면 이 가장 흔한 곡식인 보리떡 한 덩어리는 무엇을 가리키는 상징일까요? 이스라엘 농부. 지난주에 우리들이 보았던 기드온과 300명은 어떤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 병사가 꾼 꿈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지와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동일해요. 기드온과 300명의 평범한 사람들, 허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디안을 물리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꿈에 대해서 미디안 병사가 어떤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이 미디안 병사는 이 보리떡 한 덩어리를 무엇이라고 해석합니까? 기드온의 칼이라고 해석합니다. 이스라엘의 평범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이 보리떡 한 덩어리의 진정한 의미인데, 이 기드온 병사는 슬며시 특정한 인물로, 기드온의 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미디안 병사의 해석은 미디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이 담겨 있는 해석입니다. 당연히 전쟁에 승리하면 누가 있어요? 지도자, 영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지, 그들이 영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이 미디안 병사들이 했던 말을 엿듣고 난 다음에 드디어 전쟁에 돌입을 합니다. 지금까지 미적미적거렸고 순종하지 않았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100% 순종하지 않았던 기드온이 이번에는 적군의 병사들이 했던 말을 엿듣고 난 다음에 움직이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하나님께서 온전히 말씀해 주신 그 메시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 미디안의 세계관이 섞여져 있는,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 장차 큰 문제의 소지가 될 씨앗을 안고 출발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직접 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했던 기드온이 어떻게 행동하게 되는지를 사사기 7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7장 15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비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리고 결국 사사기 7장 18절에 이렇게 기드온은 300명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그리고 기드온을 위하라. 지금 뭐가 지금 잘못되어 보이십니까? 이 전쟁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메시지가 약간 뒤틀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슬며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중심 사상에 누가 끼어들어요? 기드온의 스토리가 끼어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창과 칼이라는 무기가 아니라 항아리, 횃불, 나팔을 가지고 적진으로 들어가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소리를 치자마자 미디안 진영 군대가 혼돈을 일으키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서 자멸을 하게 됩니다. 결국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이 전쟁을 이긴 게 아니고 누가 이 전쟁을 주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쟁취하는 동안 사람의 영광이 미묘하게 끼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라는 구호로만 끝나면 좋은데, 이 여호와를 위하여 다음에 뭐가 등장했어요? 기드온의 칼이 등장하고 있어요. 기드온을 위하여. 결국 이것이 씨앗이 돼서 어디까지 갑니까? 나중에 사사기 8장 23절에 보게 되면, 22절에 보게 되면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너와 너의 자손이 우리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8장 23절에 나도 내 자녀도 절대 왕은 될 수 없고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굉장히 믿음 좋은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사기 8장 24절부터 그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여호와께서만 너희들의 진정한 더 저치 사사 왕이시다라는 고백을 한 다음에 기드온이 슬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전쟁의 전리품 금 귀골이 있으면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자그마치 금 몇 킬로 정도까지 됐어요? 20킬로 됐어요. 그리고 8장 27절에 보니까 에봇을 만들어요. 우상 숭배를 합니다. 8장 30절에 보게 되니까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어요. 자식을 70명이나 낳았고 첩에게서 또 한 명의 아들을 낳아요. 첩의 아들까지 포함하면 몇 명의 자식이 있는 거예요? 71명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 같아요? 거의 왕처럼 행세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까? 적진에 몰래 들어가서 적 병사들이 하는 말을 엿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이 만족이 되지 않아서 적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엿듣다가 두 가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버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을 다 쓰러뜨린,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들었고 그것만 듣고 왔으면 좋은데 그 꿈을 옆에 병사가 해석한 걸 들은 거예요. 분명히 이 버리떡 한 덩어리는 누구다? 기드온이다. 이 말을 듣고 기드온이 머리를 흔들면서 노 했을까요? 슬그머니 아멘 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우리의 심리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미디안 한 병사로부터 거의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들었다고요? 거의 같은 말. 거의 같은 말이라는 뜻은 같다는 뜻입니까? 다르다는 뜻입니까? 다르다는 뜻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같이 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메시지와 미디안 병사가 해석한 그 이야기는 같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가면 안 돼요. 난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높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여라도 기드온의 칼을 외쳤던 미디안 병사가 하는 말이 나에게 달콤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니야. 바로 그 자리에서 아니야.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고백을 통하여 세상의 찌꺼기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심령에 파고들지 못하도록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리떡 하면 이 신약 성경에도 이 보리떡으로 하나님 예수께서 표적을 일으킨 사건이 있죠. 이름하여 오병이어 표적.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이 먹었죠? 5천 명 먹였는데 여러분 이게 5천 명의 포인트가 있을까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5천 명을 먹인 다음에 그것을 보고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도망가셔 버렸어요. 예수님이 의도하신 이 오병이어의 표적의 포인트는 5천 명을 먹인 거에 있을까요? 다른 쪽에 있을까요?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 5천 명을 먹였다라고 하는 부분에 포인트가 있지 않고 먼저 5천 명을 50명씩 100명씩 그룹을 지어서 앉게 하신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5천 명을 해체해서 몇 명을 만들었다고요? 50명과 100명. 어디서 많이 들어본 개념 같지 않으세요? 3만 2천 명을 10,000명으로 줄이고 10,000명을 몇 명으로 줄였죠? 300명. 여러분 5천 명을 한꺼번에 먹인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죠? 각자 알아서 사 먹게 하십시다라고 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그럴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5천 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하지만 5천 명이 아니라 50명으로 100명으로 이렇게 그룹을 지어 앉게 되면 먹을 것 걱정부터 하시겠습니까? 그날 산상설교 듣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교제의 기쁨이 이미 그 모임과 공동체성에 가득 찼겠습니까? 여러분 한 끼 굶으면 죽지요?
큰일 나죠. 여러분, 말씀의 은혜로 배가 부른 이 사람들이 5천 명으로 모였을 때는요, 밥 달라고 배고프면 죽는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지만 50명, 100명으로 따로따로 모아놓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기드온과 300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도 전염이 됩니다. 불평만 전염되는 게 아니고 은혜도 전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의 핵심은 5천 명이 있지 않고 50명씩, 100명씩. 따라서 합시다. 오손도손. 따라서 합시다. 오손도손.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1957년도에) 스웨덴 출신의 잉마르 베리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감독이 제7의 봉인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보니까 좀 무섭게 생긴 분이 왼쪽에 있죠. 그리고 그 맞은편에 십자군 전쟁 참여했다가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브로크라는 한 기사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얼굴에 하얀색 회로 얼굴을 이렇게 분칠을 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십자군 전쟁에 참전했다가 1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이 기사에게 갑자기 얼굴에 회칠을 한 검은 외투를 입은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그 회칠한 그 한 사람이 이 기사에게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누구요? 그 기사가 이 회칠한 이 무섭게 생긴 사람에게 당신은 누구요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 회칠한 사람이 이렇게 대봐요. 나는 죽음일세. 이때 기사가 지금 당장은 죽고 싶지 않아서 그 죽음이라는 사신에게 체스 내기를 요청합니다. 나랑 체스를 둬서 당신이 이기면 나를 데려가라. 체스를 하는 동안은 죽음이 유예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를 이 베르만 감독이 계시록 8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만든 영화예요. 자, 계시록 8장 1절 말씀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여기서 일곱째 인, 이제 마지막 이 모든 문제 수수께끼가 열리는 순간, 주님이 재림지로 오시는 순간, 이제 다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순간인데, 일곱 번째 봉인을 떼실 때에 바로 심판이 임한 게 아니고 하늘이 얼마쯤 고요했어요? 반 시간쯤, 30분. 유예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라는 이 말씀을 모티브로 삼아서 잉마르 베리만 감독이 이 제7의 봉인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죽음의 사자가 기사 앞에 나타났어요. 너 나랑 가자. 기사는 이 30분 동안 말미. 그래서 그 죽음이 유예된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과연 진리는 무엇이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찾는데 큰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지만 집에 돌아오니까 가정도 사라져버리고 이 기사 입장에서는 모든 게 허무해요. 그냥 곧 죽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 광대 가족을 만납니다. 기사가. 화면을 보시면 이 광대 가족이 얼마나 그 떠돌이 생활하면서 먹을 것도 부실했겠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 한 명을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기사가 자기에게 찾아오니까 이 광대의 부인이 우유와 딸기를 대접을 합니다. 이 우유와 딸기가 그 당시 평범한 평민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오늘 본문에
말씀에 하면 무엇과 같은 거예요? 보리떡 한 덩어리와 똑같아요. 이걸 먹고 기사가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거창하고 위대한 일을 위해서 인생을 불태우는 것만이 행복이 아니라 다시 오지 않는 일상의 평범한 소박한 삶 속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선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소박한 평범하지만 보리떡 한 덩어리 속에 담겨있는 행복을 누리고 있는 이 광대의 가족을 보면서 비로소 자기가 지금까지 찾았던 행복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기사가 지금 누구를 지금 만나서 잠시 시간이 유예된 것이라고 했죠? 죽음. 기사가 우유와 딸기 한 접시를 먹으면서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무엇이 지금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까? 죽음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에요. 스티브 잡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 그것이 삶을 변화시킨다. 죽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우리는 유한한 시간과 장소와 들이닥치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모든 것이 통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 속에 담겨있는 소박한 행복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리떡 한 덩어리 속에 담겨있는 행복을 놓치지 않는 이번 추석 명절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